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본문을 가지고 삶으로 예배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생과 함께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자녀됨의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우리는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나의 부모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자녀의 아들로서 딸로서의 신분을 얻는 게 아니죠. 또 한 가지 우리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신분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그 나라의 백성, 시민권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나 국가를요,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우리는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진노의 자녀에 있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또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 백성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무슨 타이틀 방어하듯이 노력해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빼앗기는 것이 또한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간혹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또 백성이 되기 위한 어떤 자격 취득 과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지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야만 또 어떤 놀라운 체험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요,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죽음 이후에 가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도 우리가 구원이라고 표현하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요, 만약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장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망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많이 지었다, 아니면 착한 일을 하지 못했다, 선한 행위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의 조건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 역시도 잘못된 생각이고 표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성경을 이제 시편 15편을 그냥 읽다 보면 마치 다윗이 어떤 자격을 취득해야만 한다라는 것처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성산은요, 예루살렘이 성이 있는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장막은 하나님의 법궤가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도 다윗이 오벳에돔의 이 집에서 주의 법궤를 가져오면서 그때 아니면 그 이후에 본 시편 15편을 지었지 않았나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문다, 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으로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2절부터 5절까지 쭉 다윗이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이러한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요건과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이 오늘 본문 시편 15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자,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 다시 말해 삶으로 예배하는 자의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춰야만 한다라고 자격을 갖춰야만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다시 말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삶으로 예배하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여기서요. 행하며 실천하며 말하며 모두 실천적인 이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언어나 또 표현하는 행동도 마찬가지지요. 모든 것이 무엇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 옳은 것을 실천하라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기에 옳은 것입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영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실천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직과 공의와 진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말하고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인 것입니다. 죄와 멀리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거룩하라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거룩함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만큼 거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행위로서의 온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시기에 거룩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행위적 거룩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적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라고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2절에서 다윗이 말하는 정직과 공의와 진실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삶으로 예배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의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으로 예배하는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웃을 배려하는 삶입니다. 이웃을 배려하는 삶입니다. 3절과 4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아멘. 얼마 전에 지방의 한 교회 목사님께서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이 비대면 이 예배를 앞두고 교회 입구 안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이 글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것을 논쟁하고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글을 쓴 목사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웃을 배려하는 삶을 실천적으로 살고자 이분은 이 글을 남긴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고자 한 것이지요. 물론 다윗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이 이웃을 배려하는 삶에 이 이웃이라는 주체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웃과의 이웃이라는 개념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이웃이냐 아니면 하나님 믿지 않는 이웃도 포함하느냐 무엇이 되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요. 덕을 끼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을 우리는 끼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웃을 섬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배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한다라면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불평을 한다라면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서 머물며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웃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세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으로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원을 지키는 삶입니다. 서원을 지키는 삶입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서원이 무엇입니까? 서원은요.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지키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서원을 담보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행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지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 서원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공신력 있는 계약서와도 같습니다. 만약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물질적이든 경제적인 피해든 아니면 법적 책임이든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에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을 말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된 기록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는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약속을 했다라면요 하나님은요 그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요 동일하게 그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요. 그것이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사시대에 보면은 이 사사 중에 입다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서원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라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이 옳으냐 그르냐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입다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자신을 맞이했던 자가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러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서원을요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켰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서원했다라면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서원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원했다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요 지키는 것이 삶으로 예배하는 삶이다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전도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5장 4절에는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리라. 갚으라.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갚으라는 것입니다. 서원에 따르면 지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래서 전도자는요 그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약속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서원을 했다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서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인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장막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다시 말해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다윗은 도전하지요. 악한 직업을 멀리하는 삶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업 소명설이란 말을 주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직자들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업은요 귀천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외가 나오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빌려주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의 이 금융권을 다 부정하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오늘날도 문제가 되지만 대부업 중에 고리대금업이 문제가 되듯이 3000년 전에 이 시대에도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악의적으로 이율을 너무 비싸게 50%, 100% 이렇게 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개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또 다른 기회를 얻기 위해서 시도해보지만 그 이자를 갚다가 결국 망하는 자들이 참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이 있었냐면 부정청탁, 뇌물을 줌으로 인해서 사람을요, 해롭게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들에게서 멀어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 그것에 대해서요,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바로 삶으로 예배하는 자의 삶입니다. 하지만 도리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해를 주고 피해를 준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누가 살 것이냐, 하나님 안에서 누가 거할 것이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춰야만 하나님을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삶으로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도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고백과 삶의 행동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을 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배려하는 삶이지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삶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서원했다면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지요. 마지막으로 악한 직업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고 누군가에게 살 소망을 주지 않는 그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 15편을 통해서요,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자, 또 삶으로 예배하는 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도전받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 가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한 이웃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삶으로 예배하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춰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그런 것이 아닌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 자체로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삶으로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라면 그것이 내게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을 배려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 속에서 직업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하나님 괴롭게 힘들게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멀리하고 끊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머무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삶으로 예배하는 자, 삶으로 예배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